본문 14절부터 19절까지는요, 예배소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친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기도의 모양을 바울이 기록하고 있죠. 어떻게 기도하느냐라고 바울은 이야기할 때 15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무릎을 꿇고라는 말은 이 고대 중동에서 가장 겸손한 자세, 즉 양쪽 무릎을 바닥에 대고 기도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어느 때 취하는 자세냐면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을 하다가 한쪽 나라가 승리하고 한쪽 나라가 졌을 때 이 진 나라의 백성과 왕들이 이긴 나라의 이 왕을 영접할 때 취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양쪽 무릎을 땅에 온전히 다 댄다는 것은 내가 당신에게 졌습니다. 당신 처분대로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 무릎을 꿇는다라는 이 자세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저희는 무릎을 꿇고 엉덩이를 발 뒤꿈치에 대죠.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무릎 꿇음이고, 또 예전 지금처럼 의자가 이렇게 교회에 놓이지 않았을 때는 방석 위에 그렇게 많이 그 무릎을 꿇은 자세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드렸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서양 사람들은 무릎을 그렇게 꿇은 것이 아니고요, 양쪽 무릎만 대고 엉덩이는 이렇게 허공으로 바싹 세워서 무릎은 꿇고 있는데 허리는 꼿꼿이 세워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해외에 있는 교회들, 또 가톨릭 예배당행 같은 데 가보면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이렇게 단 주변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꾸며놨습니다. 그런데 무릎을 꿇고 손을 거기다 대면 사람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자세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먼저는 기도의 모양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항복한 것처럼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했다. 그리고 나는 그만큼 간절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무릎 꿇음은 매우 중요하죠. 허리를 세우고 꿇건 엉덩이를 발 뒤꿈치에 붙이고 꿇건 그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누가복음 22장 41절에 보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데 동일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즉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간절함의 표현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특별히 일본에 가면 더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을 대하는 예의의 자세였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 무릎을 꿇고 나아간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서양 쪽에서는 굉장히 큰 결단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거에 대한 표현으로 그분 앞에 내가 양쪽 무릎을 땅에 대고 꿇는다라는 것은 내 의지를 이제 당신에게 맡깁니다 라는 그런 눈에 보이는 표정이었습니다. 먼저는 무릎 꿇는 자세가 그렇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요. 기도를 그럼 예배소의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가만히 보시면 속사람의 강건입니다. 속사람의 강건. 즉 바울은 생각하기를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었죠. 겉사람은 늙어가는 육신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시간이 지나면 육신은 후퇴하여서, 즉 이 육신의 능력은 점점 쇠하여서 뒤로 물러가는 것 같으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지는, 즉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을 깨달은 사람은 시간이 지나 겉으로는 후퇴하는 것처럼 보이나 속사람은 더 건강해져서 전진해가는 그러한 것을 위해 기도했다라고 말하죠. 16절에 보시면 이 속사람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라고 기도합니다. 즉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의 속사람이 강건해진다 라고, 그것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즉 모든 것을 맡겼다 라고 바울이 기도하고 있죠. 속사람의 강건은, 그럼 바울이 기도한 속사람의 강건은 무언가? 이걸 또 제대로 알아야죠. 먼저는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일을 말합니다. 바울은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진다 라고 말하죠. 성령님과의 바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이 속사람의 강건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즉 나의 육신적인 모양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또 나의 영혼이 어느 상태에 있는가를 보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에 얼마큼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즉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만큼 붙들며 살아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가 제일 큰 척도입니다. 또한 두 번째의 속사람의 강구는 그 속사람이 성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지키고 그분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지켜가기 위해서 시간이 하루 지날수록 더욱더 풍성한 삶 안에서 그 말씀을 지켜가고 이루어가는 것. 즉 예전에는 내가 처녀 때, 젊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참 많이 했었지. 그건 속사람도 늙어간 겁니다. 지금도 우리의 육신적 나이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루하루의 삶이 더 주의 말씀과 가깝고 풍성해지는 것, 이것이 속사람의 성장이고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말씀에 대한 경험은 말씀 안에 들어가는 생활로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속사람이 강건치 못하다, 속사람이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이며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영적으로 병이 들고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죄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죄가 나의 영을 꼭 붙들어서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들리지 못하도록, 또 우리의 신앙적 핑계, 내가 과거에는 그래도 열심히 했지, 내가 과거에는 그래도 얼마만큼 했지라는 이 만족감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붙든다라는 것이죠. 이 정도 되었으니 라고 세상에 안주하는 마음을 죄가 우리 안에 우리의 속사람을 붙들고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럼 육신의 나이가 들어서 겉사람이 패퇴하고 있고 속사람도 그렇게 건강해지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예배소 교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기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라고 기도합니다. 즉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는 그 강건이 우리의 깨달음이나 무엇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충만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병을 이기고 돈을 벌고 출세를 하고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의 강건해짐을 위해서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을 육신의 후퇴함과는 상관없이 온전히 지켜갈 수 있는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을 받으면 무슨 불로 역사해서 병도 고치고 신유의 은사도 베풀고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무슨 신비한 능력을 갖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조금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물론 성경은 성경의 기록처럼 하나님의 일을 모든 일 가운데 지극히 작은 부분만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특별히 구원과 관련된 것들만을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기에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을 다 기록해 놓지 못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일을 기록하기에는 이 세상이라도 부족하다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병도 고칠 수 있습니다. 병도 나을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의 충만으로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구원 안에서 가르쳐주는 성령 충만은 우리의 속사람의 건강한 성장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깨닫고 붙들고 실천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속사람은 양식이 필요합니다. 겉의 육신은 세상의 떡으로 살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배우기에 힘써야 합니다. 성령은 내 속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곧 하나님입니다. 그 성령을 의지할 때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그 전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믿음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소멸시키거나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떠나 육신의 길을 걸을 때 성령은 근심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매일매일 기도함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복을 받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성령의 능력 중 분명히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능력임은 부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왜 하나님 앞에 경건히 예배하며 아뢰는가?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바로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시간이 갈수록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 지킴이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해진다는 것을 알기에 매일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바른 성령의 충만이 무엇인가? 바르게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울이 에베소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의지가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한 내용이 무엇인가? 내가 오늘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주변의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중보해야 하는가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도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